우리 오늘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석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약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들 매 사랑의 불꽃잔치가 열릴 때마다 캔디데이 안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드러나는 일들이 매 기마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콩고 사랑의 불꽃잔치에서도 이렇게 세족식을 행하는 중에 3명의 자매들에게서 귀신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불꽃잔치 안에서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3박 4일 동안 끊임없이 로요를 통해서 또 모든 팀 멤버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집중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캔디다잇 안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어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그렇다면 그 집에 누가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 집인 우리의 몸의 주인이 결정되겠죠. 그죠? 자, 로마서 6장 16절 핍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집인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한 절 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몸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요. 그러나 내가 만일 죄에게 굴복하며 순종하고 있다면 내 몸은 마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과연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요? 내 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실존하는 존재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귀신은 사단 마귀가 부리는 종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중에 자꾸 넘어지고 실족해요. 그거는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은 믿는데 귀신이 실존하는 존재임을 믿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이 사실을. 오래전에 우리 파리 땅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이렇게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냥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싸우다가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붙잡고 이 사단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대1로. 두 분이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간질하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 남편이 하는 말, 당신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말이고, 당신 아내가 하는 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의 존재가 여러분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두 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결혼 생활이 깨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두 사람이 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를 않으니까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거라며 두 분을 이제 설득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두 분 다 사랑의 불꽃에 이제 초대할 테니까 사랑의 불꽃에 참석한 다음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결정하라 그래서 한 분 아내 되는 분은 한국으로 이제 트레시아스를 보내고 또 이제 남자 집사님은 우리 파리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는 사단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부부들 많죠. 왜 싸워요? 왜? 귀신의 실존의 존재를 잊고 있는가? 잊고 남편이 하는 말, 이상한 말 하는 거 당신 남편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내들이 어거지 부리는 거 아내들이 하는 말 아니라는 거야. 사단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쁜 말 들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만약 귀신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무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을까? 신약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계속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그 역사가 반복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늘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샘플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귀신도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귀신 즉 사단 마귀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존재일까? 원래 사단 마귀는요, 계명성 즉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지닌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 3분의 1을 주관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들에 대해서 알면은요, 여러분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런데요,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역? 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교만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 일로 루시퍼, 즉 계명성이라 이름하는 그와 그의 천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두움 가운데로 쫓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고 고발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악한 영 자체를 일컫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많은 고난 중에 죽임 당하실 거라는 그 당신의 일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니까 즉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으셨던 거예요. 한번 그 장면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네가 지금 사단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 세 군데에서 그 범죄한 천사들의 일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이사야 14장 구약성경 12절로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에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세 가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되어 어두운 흑암 가운데로 던져졌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결박되어서 어두움 가운데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두움 가운데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이 우리로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욥기 1장 1절 6절로 12절 두 군데 봅니다. 욥기 1장 1절 그리고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제 6절로 12절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이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런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단 마귀의 그 이름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것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고 고발하는 존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활동을 제한해 두셨지만 그분은 빛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서 범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사단 마귀의 고발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서 송준호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수연이 뭘 잘못하고 있지? 신은혜가 뭘 잘못하고 있지?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욥과 같은 자에게도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뭐 우리쯤이야 뭐 우습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요? 자기들만 지옥 가기 억울하니까. 자신들은 왜 천사인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하냐고 하나님께 한 번 반항했을 뿐인데 영원한 흑암으로 쫓겨났건만 그토록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인간들을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또 그리고도 넘어져도 또 회개하면 또 일으키시고 죄를 사해 주시니 사단마귀로서는 이가 갈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읽을지 몰라도 사단마귀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들의 작전은요, 어찌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찾아내어서 그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 기어이 우리로 범죄케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에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곁에 계속 붙어 따라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계속 붙어 따라다닌다는 거야. 방금 전에 읽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셨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어 따라다니며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집중 공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배웠던 장면인데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자,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보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서 거룩할 때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성을 듣지 못해도 그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귀신들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나를 붙어 따라다니다가 그 어두움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말씀이 아닌 삶의 문제에 붙잡힌 바 되어 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죠. 그럴 때 사단은 계속 붙어 다니며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죄 지을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자, 가룟 유다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무엇에 가장 취약했던 자예요? 돈에.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그의 취약함을 알고 있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계속 붙어 따라다니며 속삭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 야, 은 30이 생기는 일이야. 지금껏 너 저 예수 따라다녀봤자 너 뭐 생겼어? 돈 생겼어? 너 여전히 가난하잖아. 아니 오히려 네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않니? 자, 저자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넘겨. 은 30이 바로 너 거라는 거야. 은 30.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자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 돈에 점령당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사단은 세 번째 단계로 그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점령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처음에는 생각을 불어넣어 줬는데요. 그 생각을 묵상하는 건, 맞아, 내가 예수를 따라다녀 봤자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어, 은 30이야. 그랬더니 그걸 결정하니까 사단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는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이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의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왜 담배 못 끊어요? 담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왜 술 못 끊어요? 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왜 음란물 못 끊어요? 음란물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사람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이용 안 해도 그는 스스로 파멸할 거니까.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팔은 그 자신의 선생님 예수가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며 신문 당하는 것을 보고 제정신으로 돌아오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어떤 결말을 맞아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사단의 목적대로 사단은 전혀 그 일을 손대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단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범죄케 하는데 사용하는 단계라는 거야.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도 여전히 연약함에 쌓여 있었지만 결코 그는 단 한 번도 말씀이신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던 제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단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던 자야. 그래서 계속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다는 거야. 그러나 그의 연약함은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은요,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졌습니다. 아니라 그래, 아니라 그래, 아니라 그래. 그도 사람이 두려워 마귀에게 속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합니다. 통곡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통곡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엇 때문에 통곡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미 나의 연약함을 말씀하셨지. 그리고 자백하며 통곡하는데 그의 영이 성령께서 그의 영을 열으시며 그는 이어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어느 날 주님께 질문하였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범죄한 그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빛이 들어가자 곧 그의 안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자신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 콩고 2기 때였던가요? 채플에서 기도하는 중에 잠발라에서 온 바이라는 한 형제에게서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며 뱀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는데요.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그 형제를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뱀이라는 거야.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옛뱀인 사단 마귀임을 대놓고 그 형제 안에서 사단 마귀가 드러낸 것이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당연히 그 형제 안에 있던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났고 그 형제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그에게서 그의 그동안의 형편과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세히는 다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형제의 간증은 이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라왔고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그 형제는 하체에 문제가 생겨서 남자처럼 서서 소변을 보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답니다. 낙심과 좌절에 살고 있는 그 형제에게 당연히 사단 마귀는 달라붙었겠죠. 그리고 기어이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땅에 묻었고 그렇게 그는 지금까지 그 범죄함을 감추고 살아왔으니 그야말로 사단의 밥이 되어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제 그의 안에 있던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말씀에 빛 앞에서 떠나갔고 그는 지금 너무나 평안한 상태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파를 마치고 그 형제가 잠발라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엄마가 그냥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라는 그 형제 안에 임재하신, 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바이라는 그 형제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인가요?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그의 형이 온전해지는 기적이 그 형제의 가정에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는 그 형제 바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더 이상 세파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발라에서 온 형제들에게 그의 안부를 물어보면요, 다들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냥 모른다고 우물우물 넘어갑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영원히 계십니까? 영원히 계십니까? 그분도 소멸될 수 있습니까? 혹시? 잘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살면, 그분이 마치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분은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 떠나가시듯이 우리를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예요? 간음입니까? 도적질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것은 다만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죄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그로 인해서 간음하고, 그로 인해서 도적질하고, 그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죄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이 왜 간음했을까? 마귀에게 속아서입니다. 마귀가 그 여자의 연약함을 안았기 때문에 간음하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조절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그렇다면 이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또 죄를 범한다면 너는 다시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다시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귀신은 결코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 들어가야 하겠다 하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습니다. 그의 쉴 곳은 어디일까? 당연히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곳이지요. 그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답니다. 자,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이십니다. 귀신은
더러운 어두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이 임재해 계신 곳에는 당연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닌 그곳에는 다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가보자. 그런데 가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해요?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지만 그는 전혀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보기에 자신이 거하기에 최적의 더러운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더러운 귀신도 다 생각이 있지요. 그래서 귀신은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혹이나 또 혹시 이 사람이 제정신이 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말씀 읽고 막 성경 읽고 할까봐 또 그래서 쫓겨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 때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령하면요, 이제 다시는 예배도 끝이에요. 기도도 끝이고 말씀도 끝이에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한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잠발라에서 왔던 바이 형제가 안타깝게도 바로 이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어슬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귀신들? 나로 음행하게 하려는 귀신, 나로 더러운 것에 물들게 하려는 귀신, 나로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에 넘어가도록 하려는 귀신, 나로 사람들과 원수를 맺게 하려는 귀신, 나로 분쟁하게 하도록 하려는 귀신, 나로 시기하게 하도록 하려는 귀신, 나로 분내게 하려는 귀신, 나로 당을 짓고 분리하게 하려는 귀신, 나로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 빠뜨리려는 귀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유혹하기 위해 혹이라도 교회까지 따라왔던 모든 이런 귀신들은요, 다 교회 문 앞에서 떨어져 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은 후가, 귀신이 떨어져 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 여러분들의 영을 거룩함으로 계속 채워나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 귀신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오늘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어두움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는 결코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고 또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간증 듣고 많이 도전받죠. 그러나 그 간증이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는 안 보고 간증만 보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거 말씀 거룩 아닙니다. 간증이요,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을 채우고 또 채우지 아니하면 7 귀신의 공격으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태에서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죠? 어제까지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도 꿈쩍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개역개정은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퍽 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품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자꾸 버릇처럼 함부로 입이 벌어지나요? 함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품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그럴 때 귀신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분노가 일어나고 함부로 입이 벌어집니까? 금식하십시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 제자들이 어제까지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귀신을 못 쫓아낼까? 오늘 기도 안 한 거야. 오늘. 어제까지는 기도했는데 오늘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그 영적으로 강인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건져낸다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핍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요. 자, 창세기 4장 7절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죄가 엎드러진다는 거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무엇이 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내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다시 7 귀신의 공격 앞에 서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나로 세상 끝날까지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행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본어게인 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져요? 귀신은 실존하는 존재예요. 귀신은요 나이트클럽이나 마약하는 데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은 점령 당했기 때문에. 우리같이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따라다닌다는 거야.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자들 곁에는 만지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여러분 성품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도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금식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여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오늘도 혈안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의 씨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어둠의 영들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우리 어제까지 기도 안 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우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